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연합이에요. 연합과 일치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연합이에요. 또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예수님과는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끼리는 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미워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연합되는 관계라면 세상과 제자들은 디스유니온이에요.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세상에서 뭐 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들이셨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거야. 세상은 너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너무나 착한 일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칭찬해야 되고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한 사내들인 공회는 잡아다가 가둬요. 그리고 뭐합니까? 막 윽박 지르고요. 핍박하고요. 협박하고요. 위협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그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와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했다라고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들의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태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동일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야, 참 저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요,
뭔가 하나 부족한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이 공원과 저기 앞에 아파트 사이길을 지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어떨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하는 이런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태도와 생존과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키 질문이 있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전에 어떤 베드로였는가 하면 요종이 너도 그 예수의 당이지, 예수의 제자지 이런 말 앞에 완전히 벌벌 떨면서요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종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판결을 한 종교 지도자들 80인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아주 위협적인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대꾸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딱 연결시켜 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이 사람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증거가 있어요. 눈앞에 병 나은 사람이 떡하니 옆에 증거로 서 있으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뭐 하지를 못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대응할, 대꾸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8절에 보면 있어요. 8절. 같이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이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부인할 때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할 말, 받아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잘못된 말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 야 진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전통시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차서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가 해서 돈을 주고 사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여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야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길이고 진리다라고 확신에 찰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길밖에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역전이 돼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고 대꾸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역전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은 쥐나야 원숭이가 유인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 그게 지나가지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어. 이 꼬리뼈 있지, 이게 그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서 그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의 형틀에 내어놓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석 앞에 서 있을 때요,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움이라든지 조금의 의심이라든지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할 말도 대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일어난 사람이 거기에 옆에 떡하니 서 있어요. 증거도 있으니까 부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정해, 너희들 잠깐 나가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대꾸할 말도 없고 나은 사람이 있고 백성들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서 세상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아니,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생명 얻는 유일한 길, 그걸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하는데 무슨 도를 아십니까?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이 사도들이요, 세상에서 생존하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서서,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도.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복음의 감격과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태도와 반응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재판을 정회하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고 금할 때에 사도들이 19절에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아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재판석에 서 있어요.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눈에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재판석에 서 있어요.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실제로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 있고 재판석에 서 있고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목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인식 그 말이에요. 목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과 의식. 지금 지도자들 앞에 서 있잖아요. 환경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형편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형편, 위협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너무너무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고넬료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넬료 대단하죠? 이게 뭐예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목전의식이에요. 또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설교를 듣고자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앉아서 서 있는데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전의식이고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돈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목전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목전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의 언어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치가 될 때 그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이러면 그게요,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건 목전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장소, 시간을 막론하고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청중들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와 개척해서 가족들만 앉혀놓고 설교할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많으나 적으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적용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고 사장이 볼 때는 이렇게 일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볼 때는 어떻게 일합니까? 대충대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두 번째 대응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었고, 두 번째는 목전의식, 코람데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19절이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 100년 된 노하우. 나는 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 나는 철학이 있어. 사상이 있어. 논리가 있어.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철학, 노하우, 삶의 방법, 지혜, 인간관계의 방법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생존하고 어떻게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느냐.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세상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의 말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세상 앞에서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야죠.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고백과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읽기 전에는 간식도 먹지 마라.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준들이 점차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은혜와 큰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철저했던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기도에 꼭 힘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들이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무엇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자리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딱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현실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현실을 먹으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가지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암송하는 말씀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문 앞에 딱 이번 주 암송 구절 붙여놓고요. 나갈 때 읽고 아이들 등교시킬 때 저희는 등교시킬 때 한번 읽고 가라. 문지방 들어올 거 나갈 때마다 그거 읽고 들락날락 해라. 가정예배 때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면요. 나중에는 위기 때, 어려움 때, 절망의 때 말씀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목전의식, 코람데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태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자, 여기만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사도들은 뭐가 있어요? 보고 들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애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세나 됐던 사람을 일으켰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체험의 종교. 네,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고요. 어떤 체험과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막 가슴을 치는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애통. 이게 회개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삶을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런 자책이 드는 거. 이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뭘 나눕니까?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흔적을 나누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흔적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게 영적인 교제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이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복음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로님 이런 훌륭한 일을 업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응답과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 간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꼭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 그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드립니다. 내가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했던 그 간증,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사도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한 번 더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태도와 생존을 취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했지만 뭐합니까? 그 말을 안 듣잖아요.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가르쳐요.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예수, 내가 만났던 신앙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생존과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끊임없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요. 세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고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석,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대답하세요. 첫째,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하고 그들로 대응할 말이 없게 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 목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지만, 지도자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목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판단해라. 우리는 너희들 지도자들 말,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충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는 것이다. 네 번째, 보고 들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고 들은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에요. 증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경험한, 체험한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하는 증인의 삶.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불신자들 그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소속되었다. 그리고 너희 서로끼리는 서로 사랑해라,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줘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작은 일로도 서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세요. 그것이 교회가 생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